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영적으로 한때 대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두 도시가 아니라 각 도시들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사모를 하니까 대형 천막을 쳐놓고 부흥 집회들을 한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텐트 리바이버, 캠프 미팅 이래서 아주 대형 텐트를 쳐놓고 막 음악을 찬양을 하면서 굉장한 집회를 했었고, 너무나도 많이 밀려오니까 그 빌딩으로는 수용이 안 되고 이제 텐트도 아무리 큰 걸 쳐도 너무나도 많이들 밀려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풋볼 스타디움을 빌려서 그런 영적인 대집회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은 모이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모인다 할지라도 또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나 설교도 그렇습니다. 짧고 내용이 깊을수록 그나마 사람들이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도 대중들이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인도 자꾸 줄어들고 또 재정도 따라주지 않으니까 선교는 생각도 잘 못하고 그저 교회 자체가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거워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더 이상 그다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명령들을 그냥 서제스천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제안 정도로 생각하니, 예수님이 그냥 제안하신 것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긴장도 별로 없고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이건 예수님이 제안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You must have heart.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된다. heart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거는 You must have head as well. 머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만 뜨거워서 막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성경의 진리도 깨닫고 머리로 깨달은 후에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배의 근본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 강조했던 단어가 4단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딱 4단어예요. In spirit, 영으로, 그리고 in truth, 진리로. 이게 이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4단어입니다. 예배는 감정과 혼이 들어가서 감동이 되어야 되고, 성경 지식도 풍성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진실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대충대충 때우는 그런 분위기에 예배를 드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정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약 35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 35만 개의 교회가 사용하는 돈이 80 빌리언 달러, 800억 불 정도를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제 돈을 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Do they really worship God desire?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그들이 드리고 있을까? 자, 그러면 그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How about us? 우리는 어떠냐는, Do we really worship God desir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가? I hope so. 정말 소원하는데,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옛날 같지가 않아졌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던 훌륭한 신학자들,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그 종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말씀 앞에서 고민했던 훌륭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정말 행동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란 종교도 아니고 라이프스타일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신념을 따라 그게 아니거든. 기독교는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들은 다 죽은 거거든요.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모슬렘교, 유대교, 창시자들이 다 죽었거든. 이 창시자들,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직 기독교만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기독교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우리 교회를 오는가?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예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 목사님은 유난히 복음 앞에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목사님. 그래서 이 토크쇼에 많이 나오시거든.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신은 어떤 답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미국의 최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초청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또 이 교회 안에 생각들이 다른, 신앙의 정도와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씩 갑자기 떠나고 이러니까, 이를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긴 건 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79세, 80세 가까이 되셨는데도 워낙 이 미국을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으로 일생을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시라 교인들이 은퇴도 안 시키는 게, 건강이 허락되실 때까지 계속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가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The Ultimate Worship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supreme duty of the creature is to worship the creator.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조물주,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다. 분명히 언급했거든요. 피조물의 가장 ultimate duty, 가장 중요한 의무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크리스찬이 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ultimate reason은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경배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본문 이야기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조용한 여인이었고 마르다는 같은 시스터인데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아들밖에 없는 경우에는 큰아들은 아주 남자 같은데 막내는 꼭 여자 같고 뭐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대부분 다르잖아요. 이 집도 같은 집에서 사는 자매들인데 마리아는 아주 조용한 여인이었고 마르다는 아주 늘 바쁘고 분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집에 예수님이 불쑥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 자매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하고 기뻐하는 표현의 방식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둘 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오늘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할까? 그걸로 머리가 막 분주해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런 기회가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마르다는 육신을 위해 음식 준비하는 데 바빴고 마리아는 영의 음식을 위해서 시간을 쓴 겁니다. 근데 그런 동생의 모습을 음식을 만들다가 보니까 아주 마르다가 기분이 갑자기 언짢아진 겁니다. 자기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만 있으니까 기분이 팍 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얘한테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하세요. 이게 해도 너무하잖아요. 나 혼자 죽겠어요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39절 40절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마르다야 넌 너무 정신없이 그러는데 넌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미싱하고 있어.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준비하겠지만 저도 예배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 목사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어떤 찬양을 고를까? 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 또 기도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또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하고 예배 순서자를 어떻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제 얼굴이 좀 그렇게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지고잉하게 생기고 또 다른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얼굴이 좀 보름달처럼 동그래 갖고 굉장히 모든 걸 쉽게 하고 이지하게 하고 뭐 이지고잉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 머리는 보통 사람들이 잘 따라오기 힘든 분주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바쁜 머리거든요. 특히 예배를 나름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목사입니다. 그거는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가 나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All this I'll give you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나한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찬란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뭐 이런 유혹. 그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말씀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도 시편 29편 2절에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첫 인간이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이제 성경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나는 예배자가 아니면 이 동산에 너를 있게 할 수가 없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역사의 끝의 장면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심을 지금 성경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들마다 너무 자꾸 바뀐 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1960년까지만 해도 70년도까지만 해도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비슷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나마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드렸어요. 별로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교회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목회자들도 생각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막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Some churches say we need to sing only hymn.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Some churches say we sing contemporary song.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품으려면 우리는 이제 현대 시대에 맞는 찬양을 부른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Some churches say we need choir. 어떤 교회는 우리는
찬양대, 성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Some churches say we need praise band. 찬양대, 성가대보다는 경배 찬양팀이 더 신나고 우리는 그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Some churches say solo is enough. 독창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Some churches say no, we need all congregations sing. 우리는 온 성도들이 그냥 찬양대도 필요 없고 경배 찬양도 따로 필요 없고 세울 필요도 없고 독창자도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가 되면 되고 경배 찬양이 되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생각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we need musical instrument. 우리는 아주 다양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고, Some churches say no, we need pipe organ.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올겐 소리가 나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들은 no, we just need piano. 피아노만 있으면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We believe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전통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심산이 is a proper place to worship.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 근데 but I heard that you guys worship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which one is right? 어떤 게 맞냐라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예배가 올바른 스타일의 예배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참 옛날에는 참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현대 시대는 이런 게 너무 많이 힘들어진 것.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worship은 worth and ship, worthship 이 두 단어가 뭉쳐져 갖고 된 거거든요. worth는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궁극적인 가치를 인정한다. 그 대상을 존중하며 높인다. 그게 worship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중하며 높여드렸거든요. 예배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예수님을 뵙게 됐는데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뵙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밥하고 뭐 김치찌개하고 이런 게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듣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사용했고 최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에 없던 일로 인해 정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하여튼 잘 추스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될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최고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예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초점을 하나님께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일 1시간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everyday 하나님께 내 생각을 다 맞추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everyday life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예배자로 살다 보면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뵈면서 막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4장의 7장에 보면 천상에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쫙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 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 속에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순간이냐라는 것.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동인데 지금 같아서는 감동이잖아요. 나올 수도 없었던 날이 엊그제인데 집 밖을 나올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인데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진짜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크던 작던 사람들이 굉장히 꽉꽉 차게 모였던 적게 모였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많은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최선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완전 동원되고 4,000명의 찬양대가 동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기가 막힌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나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 가득 찬 것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꿈을 가져보는 것. 구원받은 수많은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의 이 상징인 흰옷을 입고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대축제에 참여하는 꿈을 한번 꿔보는 겁니다. 요즘은 툭하면 데모들을 하잖아요. 지금 포틀랜드에 시카고에 하여튼 여러 곳에 데모가 대단하잖아요. 한국도 툭하면 데모 하잖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텍스트만 보내면 이게 몇백만 명, 몇천 명에게 전달이 되니까 어디까지 몇 시에 어디까지 나와라 그러면 후라고 나오니까 툭하면 데모거든요. 촛불 데모도 하고 태극기 데모도 하고 십자가 데모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데모들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데모대의 행진 말고 Black Lives Matter 이런 거를 외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흑인들의 생명이 귀중한 이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백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White Lives Matter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중간에 섞인 우리들은 뭐야?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Asian Lives Matter 그러다 좀 있으면 Korean Lives Matter 난리치거든. 그러다가 All Lives Matter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귀하다 이렇게 다 외치고 있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외침은 그런 외침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외침은 무슨 외침이 돼야 되냐면
Only Jesus' lives matter. Jesus' life matters.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거예요. God's life matter. 하나님의 라이프가 가장 귀하다고 외치면서 모든 민족이 함께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꿈을 꿔보는 것.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우리 한번 그런 날을 꿈을 꾸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배에 관한 곡을 하나 좀 써봤는데 찬양을 한번 제가 이 시간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성경적인 이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써봤고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일부 때 이렇게 해보니까 목이 이렇게 다운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예배자로서 찬양자로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정결케 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도 거룩하여라. 나는 영이니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라 경배하여라. 나는 정직한 하나님이니 너도 정직하여라. 내 손을 잡아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내 품에 안겨라. 너를 잡아주리라. 너를 만나주리라. 너를 품어주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네. 부정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네. 내 손을 잡아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내 품에 안겨라. 너를 잡아주리라. 너를 만나주리라. 너를 품어주리라.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영화로신 하나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만군의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네. 영광을 드리네.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덕을 너무 감사하고 그 은덕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신앙생활로 일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게 되면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면서 천사들과 함께 먼저 입성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우리의 삶에 다 오게 될 텐데,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도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